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을 누리셨나요? 오늘은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켜주심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케 하시며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가 서기관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비난과 정죄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면전에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아마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육신적 질병을 치유하기보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려는 의도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당신이 인간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참 메시아이심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밝히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 등 함께 교제를 나누심으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와 관련한 당시 의인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의 오심과 또 사역의 목적이 죄인들의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까지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자기를 신성모독자로 정죄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4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 속과 겉의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이라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식물도 속이 상하고 뿌리가 상하면 그 줄기와 열매로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동물들도 그 속을 겉으로 다 나타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만 다릅니다. 속으로는 좋아도 오히려 못살게 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는 배신의 칼날을 품고서도 겉으로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이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의 이중성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듯 교회를 악한 자들, 또 분열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눈은 속이고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만하려는 자는 마치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쳐박고 자기를 해치려는 짐승들로부터 피했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변함없이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니 어쩌면 증오하는 사회적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 로마의 앞잡이로서 수많은 명목의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금 명목으로 수탈한 세금은 인두세는 물론이요, 도로세, 물품세, 수도세 등의 수많은 명목의 세금으로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성전과 관련한 세와 각종 종교세, 종교적 봉헌 의무가 주어졌기에 유대 민족은 가난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 탓을 모두 세리에게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들은 종교세를 걷어들인 돈으로 치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리들이 거룩한 주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서로 교제하는 것이 본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취급받는 사람들을 기피하지 않으셨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러한 특권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처럼 못 배우지 않았어, 난 저들처럼 궁색하거나 가난하지 않아 라고 하며 색안경을 쓰고 내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부귀천을 초월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성도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요, 천국 유업을 같이 누릴 동등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도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차별 없는 형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비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의미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차별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 회개하게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둘째로 2023년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실천사항인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생수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